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요, 남유다 왕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그 요시야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우리 므낫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에게 왕권이 물려지기까지 이제 그 므낫세 아들 아몬이 있었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있었고요, 아몬의 그 후임으로 왕권을 받게 되는 게 요시야인데요. 아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 요시야의 배경이 되는 아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므낫세 아들이었다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육체적으로도 므낫세 아들이었지만 정신적으로도 므낫세 아들이었던 것이요. 열왕기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아몬이 행한 일을 설명하는 성경 간단한 설명이 그 아버지 므낫세처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므낫세처럼 행해서 그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며 아버지가 한 것처럼 하나님 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들 같이 잠깐 복습을 하면요,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므낫세의 악행이었는가라고 할 때요, 열왕기 21장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소망을 둘 다른 대상들을 만들어내죠. 그것이 바알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또 그게 아세라 묵상이라고, 또 그것이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이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자세가 뭐였는가라고 할 때, 십계명에서 가르칠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나 말고 너희를 구원한 다른 신이 있더냐라고, 나 말고 너에게 소망이 되는 신이 있더냐. 그렇기 때문에 나만 섬기는 것이 그 언약 백성으로, 약속 있는 백성으로, 나를 구원을 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므낫세가 실패하죠. 거기서 므낫세가 그것을 받아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깨게 되는 게 므낫세의 악행이었고요. 안타깝지만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그런 아버지 악행을 쫓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었죠. 두 번째로 므낫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죄가 뭐였는가라고 할 때, 좀 전에 그랬던 열왕기 21장 3절 초반에 그렇게 얘기했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 섬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유일한 신으로 그렇게 그를 섬기고 그렇게 그를 알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를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명령대로 그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절대 그를 빗대어서 자신의 이해를 쫓아 우상도 만들면 안 됐고요. 그를 섬긴다라고 할 때, 그가 쉬는 날을 쉬라고 정한 날에 쉬며 그가 쉬라고 명령한 모습까지 따라서 그를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이 진정 그의 백성으로 그를 섬기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죠. 산당을 만들어서 임의의 제사 방식과 임의의 종교적 감성을 쫓아서, 임의의 종교적 만족을 쫓아서 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산당이었고요. 므낫세가 그 아버지가 그것을 깨뜨려 버렸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나님 노를
하나님 말씀을 거역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므낫세의 악행으로 성경에 소개되어 주는 것이 열왕기하 21장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깨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때 서로에게 주고받는 영향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주고받고 하는 영향이 레위기 19장 보면 견책하여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선한 길을,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백성의 교제고 형제자매가, 좋아하는 형제자매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악을 행하도록 하는 영향을 백성에게 미쳤다는, 그것이 단순히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자녀들에게도 섬길만한 미래를 의탁하고 진로를 의탁하고 삶을 의탁할, 어디에다 소망을 둘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들의 손을 잇고 여호와 하는 길로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로, 다른 존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그런 자리로 인도해 그런 악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므낫세의 악행이었고요. 그래서 서로 독을 뿜어대는 거죠. 서로 오염시키고 서로 썩게 만들고 하는 그런 시대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시킨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시대가 므낫세 시대더라라는 것이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바였고요. 그것이 므낫세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므낫세의 세 번째 악행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열왕기하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것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정의를 행하지 않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따르는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정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을 저버리는 또 다른 병폐죠. 그래서 그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며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것을 또한 방임하고 방종하도록 부추겼던 것이 므낫세의 시대의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러한 악행들이 결국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행위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행위였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들의 죄, 악행을 따라서 그들에게 갚을 것이다라고 선택을 했던 것이 므낫세 시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래도 역대하 말씀 보면 므낫세가 나름 이렇게 어떤 형태로도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 당대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내가 멸망시켜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게 되고, 사실 이제 그 다음 때 아들에게로 바토에 넘어간데, 안타깝지만 그 아몬이라는 아들은 아버지 악행을 고스란히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고요. 하나님 평가고요. 결국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21장 23절 24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며 그 국민이 아몬의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라면서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결국 그 말로는, 그 선택의 결과는 죽음이다, 개인의 파멸이다라는. 사실 개인의 파멸로만 끝나지 않죠. 그 악한 영향을 주고받은 모든 사람들의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이고 미성숙함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겠다고 한 그 어리석음과 미성숙함은 결국 어디로 종결되어지던가 다시 아몬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개인의 파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것은 24절을 보면요, 그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그 아몬을 죽인 사람, 왕을 살해한 사람, 일반적으로 사실 왕을 살해한 사람 그 다음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 아직도 이 남유다가 누구의 나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냐면 다윗의 나라. 그래서 왕을 죽인 사람, 왕을 살해한 사람들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인 왕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우고 오히려 그 왕을 살해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이들을 했다라는 것이 다윗의 나라를 향한 아직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종의 은총 또는 은혜, 이 약속 성취가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확인한, 결국 자기가 심는 열매를 자기가 씹어 먹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그 어리석음을 저지름을, 그 열매를 먹게 된 그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런 정황에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 8세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 34장에도 요시야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34장 1절 말씀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좀 사실 아버지가 살해당해서 죽게 되고요. 8세가 왕이 됐기 때문에 정황상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쳤을까라는 것이 의문이 되어지는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표현 안에서도 이제 우리 볼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배경이 되겠죠. 더불어서 세계사 정황에서 사실 이 요시야 통치가 마무리될 즈음에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이제 그 지역의 패권을 가지는 제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치열하게 그 갈등과 외교적으로 이제 나라 밖에서도 이제 그런 갈등이 있던 시국이 요시야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볼 수 있고요. 참 쉽지 않았을 그런 배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를 평가하는 것이 역대하 34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8세의 왕이 되어서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누가 자기의 삶을 의탁해야 될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왕이었다라는 것,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대목이 되죠. 어리다고 예배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고, 어리다고 하나님 말씀 때 크면 알아 자동으로 될 것, 그런 거 전혀 없죠. 사실 우리 계속 공부하면서 봤지만 그런 거 성경은 절대 사람이 그런 존재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누구에게 내 꿈을, 누구에게 내 미래를, 내 걸음을 의탁하고 걸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으면요, 그들이 그런 삶을 걸어가다라는 대표적인 모델이 사실 오늘 살펴보니 요시야죠. 역대 34장 3절을 보면 8세의 왕이 되었는데요, 3절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이제 8세의 왕이 되고 8년이 지나 16세 16살부터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면서 16세 때부터 본인이 의지를 들여서 결정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정황이 역대 34장 3절의 표현이죠. 그게 다윗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16살이면 우리로 치면 사춘기 또는 중2병 이런 걸로 이제 그들의 모든 악행과 반역이 무마되던 시절에 이 성경의 요시야, 등장한 요시야는 아버지가 또 없었던,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 부재 가운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다른 모호한 이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연상이 되어지고요. 어린 왕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살 때 그가 작정하고 결단했던 것이 뭐냐, 내가 내 삶을 의탁할, 내 길을 내가 누구를 향할 건가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으로 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내가 그에게 내가 안식을 찾고 그에게 내가 나의 걸음을 의지하리라라고 선택했던 것이 요시야의 선택. 굉장히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자녀들에도 발견하여지길 원하고요. 므낫세 할아버지를 두었고 아몬 아버지를 두었지만 요시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또 사실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할 수 있으면 요시야처럼 16세 어린 나이죠. 그 전부터 사실 훨씬 더 좋겠죠.
어린 나이에 섬겨야 할 하나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들의 삶을 결정하여서 그를 향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게 16세에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정을 하고 20세에 이제 그때 나오죠. 제 12년에 그 왕이 된 지 12년에 8세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12 하면 20살이죠.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20살 때 이미 이제 자기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겠죠. 사실 므낫세 때 그렇게 했고요. 아몬에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할아버지, 아버지 해서 함께 우상을 섬기던 집안들이나 그런 개인들에 의한 어떤 권력이 그 사회적 기반이 만들어져 있던 상황에서 20살밖에 안 된 왕이 그걸 없애가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어. 여러 가지 갈등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분명하게 우리 요시아에게서 보일 수 있는 그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고요.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이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일 수 있죠. 우리 요시아를 또 볼 때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요시아의 이런 그 신실한 모습이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주셨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제 나라가 쪼개지고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제단 만들고 하나님 정치적 목적을 자기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 그릇되게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독을 뿜어내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신 약속이 열왕기상 13장 2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아라 이름하는 왕이 남유다 왕인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와서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또 그 제단에 섬긴 제사장들을 파할 것이다라고 폐할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계속 쭉 열왕기 상하 살펴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 뜻에 하나님 목적이 동의해서 선택하는 개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 부각되어지고 있는 책이 열왕기 상하고요. 요시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했다는 요시아도 므낫세의 손자일 수 있었고 아몬의 아들일 수 있었던 자리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선택했던 것은 8세 왕이 되었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16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20세에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걸음걸음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자신의 나라 안에 자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 그 일을 펼쳐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3장 2절에 말씀하신 것이 역대하 23장 15절, 16절, 19절, 20절에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게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라 하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시아가 그것을 하더라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요시아가 실제로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에 그렇게 응답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9절, 20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저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면서요. 이미
이제 사마리아 땅이죠.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있던 지역들은 아수르의 영내였고요. 그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스러운 그런 와중에 어떤 학자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수르가 이제 요시아가 오히려 이런 일을 하기에는 조금 더 그 간섭이 덜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외부 자기들끼리 아수르가 바벨을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고 있던 이집트도 사실은 이제 그런 갈등들을 야기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쪽 저쪽 줄을 잘 타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오히려 요시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가 들어오는 것이 좀 덜한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유다 영내가 아닌 지역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른 그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영향력을, 자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섬길 분은 이 하나님밖에, 이 여호와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쓰는 요시아의 모습을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기에 아멘하는 요시아의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는, 요시아 신앙을 볼 수 있는 한 대목이죠. 요시아의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의 하나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 성전 수리죠. 우상을 폐파한 것도 근데 우상을 폐파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고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등장하고 첫 번째 요시아의 개혁의 중요한 모습이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것을 열왕기 22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요. 요시아 왕 18째 해, 그러니까 26살이죠. 그래서 26살, 20대 중반 우르치면 아직도 좀 어리다라고 생각되어지던 시대에요. 마음을 들여서 작정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 그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견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는 요시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사실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죠. 성전을 수리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른 신앙으로 돌아간다라는 모든 것을 전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이제 성전은 사실은 이제 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분명히 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요시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바르게 섬기기 원하는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는가라고 할 때 성전을 수리하고 바르게 제사드리고 바르게 예배해야 될 공간이 바르게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정성을 드리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결국 그가 16세 때 결단했던 것이 또 20세 때 그렇게 걸음걸음을 걸어갔던 것이 26세에는 이러한 사역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성전, 아까 좀 전에 잠깐 얘기 드린 것, 성전 수리가 사실은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게요. 이제 성전 수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율법책이 요시아의 손에 없었어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언제 이 예루살렘에서 또 왕의 손이 미치는 곳에 율법책이 없어졌는가라고 할 때 므낫세 때나 아몬 때 없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학자들의 의견인데요. 히스기야의 경우를 볼 때 그가 개혁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전반의 모습을 볼 때 그가 하는 말씀에 결국 사실은 귀를 기울였던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적어도 히스기야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두루마리라든지 그런 그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어떤 장치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것이 학자의 추정이에요. 므낫세 다음에 아몬의 이 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때를 지나면서
이제 그 율법책이 소실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율법책이 없는 상황에서 나름 그래도 내가 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조상 때부터 전해오던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표현했던 게 성전 수리로 이제 나타났던 거고요. 그러면서 그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요시아의 자세를, 요시아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을 이제 그 굉장히 클라이막스처럼 사실 보여주는 이제 대목이죠. 율법책을 열왕기하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이 맡은 자의 손을 통하여 왕에게 전달되게 되고요. 왕이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이제 읽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 이제 잘 이렇게 표현되고 22장 10절 13절 말씀인데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의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그 옷을 찢는 반응이 나는 거 12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왕이 사반이 이제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율법책은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이렇게 그 보수적으로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게 모세오경을 발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 본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쭉 들을 때 자기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진노를 벌받기에 충분한 모습이고 지금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충분히 악한 자신들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옷을 찢은 거다. 옷을 결국 찢은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기본 그 뿌리에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가. 그래서 그가 망한다고 하는 게 실제로 곧 우리에게 닥쳐질 일로 여겨져서 정말 이 일이 우리에게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그 제사장 그 당시 이제 그 여자 선지자로 성경에 표현이 되고 있는 훌다에게 가서 왜 하필 여자 선지자가 하던 말을 왕이 들었던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학자들이 이야기한 게 이제 사실 그 당시 문화에서 봐야 돼. 여자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는가에 대해서 그가 해주는 말에 대해서 비록 여성이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여성이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해준다라는 그 사실 앞에 이 요시아가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똑같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한 대목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자 선지자 훌라가 정말 사실 이 책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곧 우리에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훌다가 15절에 요시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본 말씀 그대로 내가 할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네가 본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제대로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사실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말씀 보고 감동을 쫓아가야 되는구나라고 어떤 그 은사를 가진 분들에 의해서 이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요시야가 가지고 있던 자세가 이 말씀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지자가 확인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시야가 말씀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자세가 뭐였느냐라고 할 때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삶을 얼마나 두들기고 있는 중압감이 있는 그런 말씀을 여겼는가를 볼 수 있고요. 사실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시야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대로 내가 다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지자가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기보다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시야의 자세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을 수 있었던 우시야의 자세에 대해서 그것을 일종의 더 이제 부가하는, 그러면 네가 읽은 거 맞다, 틀린 거 하나도 없고 바르게 읽은 것이고 그렇게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18절, 그러면서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면서.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내가 분명히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심판하겠다 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가 잘못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는 네가 겸비하여서 겸손하여서 결국 우리가 잘못됐구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못됐구나라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 결국 그게 뭐냐,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제로 단순히 그냥 육체적 반응, 고망이 진동해서 들었다가 아니고 삶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으로, 법으로, 길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내 앞에서 반응하였기 때문에 나도 네가 내 말을 그렇게 중히 여겼던 것처럼 나도 너의 말을 그렇게 듣겠다라는 것이 결국 그 다음에 나온 대목이 내가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심판을 유보하겠다는, 진노를 나라에 쏟아붓는 것을 유보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게 이제 이 요시야의 자세에 대해, 신앙의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은 이제 다른 이야기가 결국 신명기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 건데 그래도 겸비하여서 돌이킴은 내가 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결국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요시야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하시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뭐냐, 겸손한 거다. 겸손한.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뭐냐, 요시야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기록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결국 그래서 그것이 망한다고 하면 정말 망하는가 보고 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안 하려고, 그것을 거절하고 멀리하고 미워하려는 자세를 가진 게 지금 요시야가 보여주는 겸손함이고요. 반대로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잘 몰랐던 시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바로 성길까지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을 시작하였던 그런 자세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알게 됐을 때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통치구역을 넘어가는 지역에 넘어가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제단을 부수는, 패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 요시야가 가지는 궁극적인 그 자세, 그 신앙의 뿌리였고요. 그걸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에서 겸비했다, 겸손했다. 실제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떠있으니 사람은 그냥 사람 사는 관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겸손하다라고 할 때 자기 고집 좀 덜 부리고 원만한 관계 만들어서 서로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겸손이.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겸손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죠. 오히려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가진 평화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게 아닐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겸손한 것이라고 하는가? 요시야가 보여주는 자세를 그걸 겸손하다라고 하죠. 그게 이사야 66장 2절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주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바른 자세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게 뭐랑 세트냐, 뭐랑 같은 한 상태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떠는 자. 계속 우리 요시야 모습을 살펴보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것으로, 무거운 것,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부담감, 그 중압감이 그게 뭐죠? 그게 내 말을 듣고 떠는 거죠. 거기서 죽는다고 한 게 하나 죽는 걸로 안 들려요. 그럼 떨까요? 안 떨, 절대 안 떨죠. 아무리 거기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 욕심이 더 강렬한 삶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돼요. 그러면 아무리 거기 죽는다고 해도 콧방 끼죠. 안 듣죠. 참고도 안 하죠. 왜? 무엇보다 중요한 내 욕심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시야의 겸비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여겨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또는 하나님 향하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데요. 대표적으로 역대하 7장 14절 일반적으로 이제 회개하는 모습에 대한 설명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히브리어 동사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낮추고,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는. 스스로 낮추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죠. 기도할 수 없어요. 스스로 낮추기 전에 악한 길도 떠날 수 없고, 왜? 그걸 악하다고 여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을 향할 수, 하나님 따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요. 결국 그게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말씀을 중히 여기더라. 실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요, 말씀을 중히 여기는. 안타깝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 않는 겸손함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또 사실 너무 우리가 많이 살펴본 대목들이긴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심판이 선언되어진 이사야 선지자 시대 하나님 백성, 이사야 65장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심판할 거다라는 말이죠.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말해주는 선지자가 없어서 선지자가 있었지.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요, 미가 선지자도 있었고요, 조금 그 앞에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만 이야기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 보내셔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는 물론 시기적으로 이사야가 이제 므낫세 때 죽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아직 기록된 말씀이 두루마리가 남아있던 시절이었고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한 그들에게 심판이 선언되어진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뭐 이사야 1장만 보더라도 사실 그렇죠. 성애와 더불어서 악을 행한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그 내용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동시대 활동에서 선지자죠. 미가 선지자.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시죠. 뭐 버렸냐는, 너희가 뭐 버렸냐라고 할 때 선한 것이 무엇이며 이미 보여준 것을 너희가 버렸다라는 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정의가 뭐고, 말씀을 통해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던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선한 것을 다 버리고 각자 제 길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한 것을 쫓아서 주인 없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팡이가 막대기가 하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 따르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의 문제였고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떠있지 않았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동일하죠.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이후 세대죠. 심판을 실제로 눈앞에 두고 있는 세대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선지자가 없어서 못 돌이킨, 말씀이 없어서 못 돌이킨 게 아니고요. 말씀은 있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거절하였다라고. 중하게 여기 섬긴다고, 그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될 것을 여기지 않는, 겸손하지 않은 거죠.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3장 23절 화에스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믿음과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기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게 아무리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으면 그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있잖아요. 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더 망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렇다. 바리새인들이 우리 아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했는데 망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도 이게 바르게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사실은 완전히 자기들 해석이죠. 바리새인의 문제는요, 외식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들의 가르침은 따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 가르침은 틀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가르치는데 그 실제로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 법을 따라 살자라고 했으면 말씀 따라 살아야 될 것인데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요. 자기가 또 의식적으로 행하는 몇 가지 자기들이 말하는 거 그거 하고 나면 나머지는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일종의 자기들 논리에서 타협을 버려버린 거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결과가 결국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더라. 요한복음 5장의 표현이죠.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어요. 우리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왜? 나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식도 갖추고 암송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 뭘 보고 겸손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말씀을 실제로 따라 사는 것이,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서 그거 가지고 떨 수 있는 그 신앙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고요. 그게 아니면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다고 이야기 들을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할 수 있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들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바리새인 당시에
나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던 모든 분들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 겸손하지 않았다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았다는. 예수님 믿는 신앙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앞에서 떨어야죠.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고 걸음걸음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중요하게 해서 그게 그 말에 거하는 게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사랑하는 거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말이죠.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앞에 떨 수 있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 안다고 하면 내가 구원의 하나님 압니다. 나에게 속죄함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있는 자격을, 길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아들 압니다라고, 그 복음 압니다라고 이해하면 실제 뭐가 진짜 아는 거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하게 여겨야 되고,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서 그것에 따라 그런 가는, 그렇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실제로 그를 믿는 것이고요. 그 구원을 아는 것, 그 복음을 받은 신앙이 있는 것들. 4절, 그를 안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수님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죠.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겸손함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성경은 적어도 오늘 요시야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하나님 백성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정직하게 고민해야죠.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를 향하는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가? 간단하게 요시야의 개혁의 전반부, 대표적인 중요한, 굉장히 요시야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죠. 그가 말씀 앞에서 떨었다라는, 하나님이 그것을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그가 그렇게 겸손하게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니 나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내가 그의 언약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그의 약속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구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그의 생명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과 살아가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고요, 약속, 은혜를 베푸셨어요. 안타깝지만 백성이 그 자리를 거절하고 그들이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 있기를 선택하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아버지의 모습도 그랬죠. 반대로 아무리 8살이고 어리고 또 그런 아버지를 두었고 그런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떨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그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 격려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요.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 다 압니다. 그가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뻐해야 될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그런데 실제로 그를 향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정보는 가지고 있어요. 습관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속일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필요한, 그 은혜가 필요한 겸손함을 인지하고 있는, 그래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을 쫓아서 정보를 쫓아서 그런 고백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까지 다시 정직하게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부단하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싸워가야 될 모습이죠. 다른 소문들이, 다른 행복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철학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걸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시대 가운데
8살이라도 충분하더라. 16살에도 충분하더라. 20살도 충분하더라. 26 결단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갈 수 있더라라는 것. 요시아가 주는 또 다른 도전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실제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만들어 자기 자리에서 그런 신앙의 고백,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 압니다라는 고백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그 말씀 앞에 떠는 실적인 고백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걸음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